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네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칼 왈렌다는 고공줄타기에 평생을 보낸 사람으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1978년 푸에르토리코 샌 후안에서 수천 명의 관중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21m 높이에서 공중 줄타기를 하다가 그만 떨어져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줄타기에 있어서는 아무도 따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기술을 가진 웰렌다가 그날 실패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그의 부인이 이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이 발견하는 이유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웰렌다가 세상 떠나기 몇 주 전부터 자기의 안전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실패 공포증에 시달렸다는 사실을 알아낸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패에 맞서 싸우는 5가지 방법을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실패라는 단어 대신 시행착오라는 말을 사용하라. 희망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쉽게 제기합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버려라. 실패를 딛고 재도전할 기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실패자로 비하하지 말라.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반성은 하되 비하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항상 실패를 맞을 준비하라. 인생은 깊은 수렁도 있고 넓은 초원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패가 예견되면 빨리 다녀마라. 사람들은 가끔 차선책에 대한 미련으로 최선책을 놓치는 우려를 범한다는 것입니다. 화살은요, 관역에 명중하는 것보다 빗나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빗나가는 것과 같은 실패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아무런 실수를 하지 않고 있다면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패가 어떤 면에서 사람을 다듬어 갑니다. 그래서 아랍 속담에 항상 햇볕만 나면 사막을 이룬다는 말처럼 땅에는 가끔 비도 와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실패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다듬고 버리게 되며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성공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실패의 기록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실 성공이란 단어는 성경에 단 한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실패와 실수의 사건을 통한 가르침이 성경에 아주 가득합니다. 성경은 아담의 실패로 시작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실패는 탐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은 터무니없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탐욕을 품고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복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필요한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이처럼 탐욕은 부족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이 없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도 감사치 않음이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감사가 없는 자리에 찾아와서 탐욕과 불평을 가져다 줍니다. 이때 아담처럼 감사치 않으면 우리는 탐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없어도 바울처럼 감사의 삶을 살면 어떤 역경에서도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탐욕을 심어줍니다. 탐욕을 이기지 못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사탄과 사람의 말에 더욱더 마음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난 후에도 아담은 모든 잘못을 아내와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는 창세기 3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라 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진실한 회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신 것은 회복시켜 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에게 있어서 선악과를 먹은 것보다 더 큰 잘못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인류의 조상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는 실패했습니다. 자식들의 처참한 저주의 역사를 만들어냈잖아요. 큰 실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실패가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혈기 부리던 모세의 실패가 있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만하다가 혼났던 여호수아의 실패를 기억합니다. 아이성의 참패입니다. 외형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에게 속아 넘어가 실패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저버리고 탐욕의 종이 되었던 솔로몬의 실패로 남왕국과 북왕국이 분열되는 역사가 기록됩니다. 삼손의 거듭되는 실패로 민족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엘리는 대제사장의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롯, 사울, 가룟 유다의 실패와 다윗, 베드로의 실수 등 성경에는 많은 인물의 실패와 실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실패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오늘 제가 택한 본문이 베드로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실패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고요. 성경에 예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특별한 두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는 공생의 초기 장면인데 누가복음 5장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던 이 현장에 나타나셔서 배를 빌어 타신 후에 깊은 데 그물을 내리라. 자, 그래서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던 기록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비슷한 상황이지만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을 거의 마지막에 만났던 부활 이후 디베랴 바닷가의 현장입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고 고백했던 그 입술로 달기 울기 전에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면서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며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저히 주님 앞에 다시 설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시 옛날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갔고 갈릴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겁니다. 근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또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 주시는 시점이에요. 베드로가 성공했을 때 예수님 만났습니까? 그가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예수님이 그를 축복해 주러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성공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혹 여러분 어떤 일에 낭패가 있거나 실패하신 게 있으세요?
어쩌면 바로 그때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묘의 타임일지 몰라요. 우리가 성공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도 주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강할 때만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약할 때도 찾아오셔요. 우리가 당하는 실패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실패를 딛고 성공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더더욱 예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 중에, 낙담 중에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영적인 거성인 모세도 실패 중에 있을 때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한마디로 실패 중에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 광야 생활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그를 의지하여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실패 중에 있을 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주고 눈물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들어 성군이 되게 하셨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상징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실패 중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벽을 향하여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어쩌면 실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그 어려운 실패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이렇게 실패 중에 있을 때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실패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세요.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배신자 베드로, 겁쟁이 베드로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마가복음 16장 7절을 보게 되면 더 구체적인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흰옷 입은 천사가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자, 여기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단어가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보면 항상 먼저 가서 기다리시는 주님, 언제나 앞서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에게도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낙심 가운데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위로해 주시고 그들과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여러분 위로 격려하심으로 그들의 슬픔이 바뀌어 큰 기쁨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에게도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동생을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게 왜 그래요? 모두 다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가출한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이 말씀 보게 되면 누가 누구를 먼저 보았고 누가 누구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기 중요한 단어는 달려가라는 단어와 치근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 입을 맞추었고 아들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는 치근한 마음으로 집 나간 아들을 먼저 용서가 받아주신 겁니다. 주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발을 씻겨주셨고 먼저 섬기셨고 먼저 고난을 받으셨고 먼저 죽으셨고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택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세워 택하였느니 너는 내 것이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새도록 그물질만 했건만 헛수고해서 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 찾아오셨습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신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자, 그러면 왜 찾아오셨을까요? 네, 회복시켜 주시려고요.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서게 해주시려고요. 주님께서는 실패자가 잃었던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처음 베드로에게 주셨던 약속이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후 그는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일약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위대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한 실패를 맛본 후에 그가 다시 물고기 잡는 과거의 어부로 돌아가자 주님께서는 그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결국 제자들은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끌어올리기 힘들 정도로 많은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이 다름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죠. 그들은 많은 고기를 잡은 후 배를 타고 육지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육지에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마가복음 1장 9절입니다.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육지에 돌아와 보니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 숯불을 본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피워놓고 숯불을 보니 주님께서 캠프파이어 하며 기분 내고 계셨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밤새도록 추위했던 우리를 배려하는 주님이 역시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는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신문을 받던 장면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예수님 잡히시던 전날 그 숯불 모습이에요. 여기 숯불가에서 베드로가 누구를 부인했어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여기 등장하는 숯불을 보통 숯불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의도가 담긴 숯불이에요. 실패한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숯불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것을 뛰어넘지 않으면 진정한 회복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실패해서도 자동차 면허에 다시 도전하듯이 다시 핸들을 보아야 하고 다시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고가 난 지긋지긋한 현장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한 그 현장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숯불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까?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냐고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의 대화법을 보십시오. 주님은 베드로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와서 같이 조밥 먹자. 그 어떠한 책명도 않으시고 어떤 말로 따지도 않으셨어요. 주님은 조반을 다 드신 후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으셨어요. 그의 옛 이름인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에게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를 회상하게 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몬아 다시 출발해. 다시 시작해. 사랑만 회복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단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 몇 번 물으셨어요? 3번 물으셨어요. 왜 3번 물으셨을까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거든요.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실패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베드로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그분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3번씩 물으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주님의 질문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무엇을 가르치고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용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까? 좌절했습니까? 실수했습니까? 낙담했습니까? 그래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습니까? 주님은 실패한 자를 방치하지 않으세요. 실패한 자를 찾아오신다고요. 먼저 찾아오신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오늘 3번씩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며 당신을 배신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찾으신다고요.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에게 오셔서 와서 초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힘내자.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 너도 나를 사랑하지? 우리 이 주님의 음식을 이 아침에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발을 내딛는 사랑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와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